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본 목양교회의 안성식 목사님이십니다. 워싱턴 목양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으며 늘 뜨거운 감격과 은혜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36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바는 여호수와 알람과 고아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온 모든 질들을 이끌고 그의 형제 야곱을 떠나 아비고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서 온 에돔이 세 사람의 거주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가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 다시 한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복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고 여러분의 가문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병원에서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보니까 보기에도 병색이 아주 가득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정말로 저의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보니까 저와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요, 가정도 없고요, 자녀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마지막 남은 건강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가 신앙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신 아주 귀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이제는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종교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래요. 무교라고.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삶이 너무나도 힘든데도 너무나도 완강하게 교회를 반대해가지고 제가 떠나면서 그래도 예수님 꼭 붙들라고 그리고 기도해주면서 그 병실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점점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에서.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 이삭이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그 형이 에서이고 또 동생이 야곱이에요. 두 형제가 한 집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민족을 둘 다 이루게 돼요. 야곱은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에서도 번성하여서 에돔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은 이렇게 같이 시작했는데 이 두 민족의 끝이 너무나도 달라요. 오바댜서 1장 18절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불이라면은 에서는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이 붙으면요 사그라져 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이 지푸라기예요.
지금 야곱은 불과 같은 존재인데 에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요, 에돔 족속, 에서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사야서 34장 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칼로 에돔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5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세일산아, 이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바로 그 산이에요. 그곳이에요.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 성읍들을 무너뜨린다. 내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 그런 귀한 그런 저주의 말씀을 붓는. 예레미야서 49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여기 보스라는요,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의 워싱턴과 같은 도시예요. 그런 도시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이 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원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야곱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고 에서는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 자녀 세대들까지 가기도 전에 에서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에서는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을 보세요. 얼마나 순종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삭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전통이 야곱에게 흘러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이 믿음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서에게 이 믿음의 전통이 흐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는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에서는 장자권을 자기 동생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그냥 장자의 권한이 아니에요. 이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장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에서는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해요.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해요. 그 중에 한 예가요 그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결혼을 하죠. 근데 에서가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전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서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바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낳은 자더라. 자 보세요. 에서는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니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요. 또 결혼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처음에는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래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요. 또 아버지의 피로 인하여 신앙의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은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신앙의 냄새가 풍기는 이름을 짓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바스. 엘리바스란 말은 하나님은 힘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힘. 둘째 아들 루에는 하나님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친구. 세 번째 아들 여우스는 하나님은 보호하는 자란 뜻이에요. 네 번째 아들 얄람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히브리에서 엘 하면요 엘로임,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의 약자예요. 그래서 엘, 사무엘, 다니엘 전부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 루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야도 마찬가지죠. 야도 야훼 하나님의 약자예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이방 여인을 취했지만은 그래도 신앙에 대한 양심이 조금은 남아 있어서 신앙적인 이름을 짓고서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점점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소가 늘고요, 양이 늘었어요. 점점 더 부유해지면서 이제는 아예 이방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말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생활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6절과 8절을 보니까 그래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도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서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빚어봐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냥 떠나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축복을 저버리고 그냥 떠버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오죠.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아브라함도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애굽에 갔다 큰 봉변을 당해요. 룻의 어머니 나오미 가정도 배고프다고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 죽고 새아들 죽고 오히려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에서가 이사 가는데 이주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완전히 다른 땅에 가가지고 살면서 완전히 신앙을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세대는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름이란 것이 왜 성경에 이름이 나왔겠어요? 자녀들 세대는요 이름을 지어도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만 예를 들면요 장남 엘리바스가 거기에서 장가를 가가지고 또 자손을 낳습니다. 자녀들 낳는데 이름이 쭉 나와요.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아말렉. 대만이란 말은요 오른쪽에 있다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권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오말이란 말은 산에 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스보란 말은 워치타워, 망대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담이란 말은 터치한다, 만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나스란 말은 사냥꾼, 헌터라는 말이에요. 아말렉이란 말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16절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이 이 아말렉이었어요. 아니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면서 살았는데 아들 때에 가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다른 곳에 살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식도 없어요. 조금의 생각도 없어요. 전부 이름을 지어도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어디에서 살고 무엇하면 살고 그런 것만 이름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걱정하게 된 거예요. 뭐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까 아니면 더 어렵게 살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에서의 자녀처럼 정말 세상적인 애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지옥에나 가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세들은요,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요.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일 성수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거 아주 기본으로 알아요. 그리고 정말로 힘들게 벌어가지고 또 11조를 바쳐요. 그 정도의 양심은 있는 거예요. 신앙 양심은 있어요. 그래도 막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저녁 예배에 갖다 참석하고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요. 또 교회에 뭐 무슨 일이 있다면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뛰어들잖아요. 하다 못해 교회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갈라져도요, 또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교회는 못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성경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아요. 전부 생각하는 것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버는 것, 세상적인 성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나와요. 뭐 할 수 없죠. 뭐 안 입고 없지만은 뭐 얻어먹는 처제. 뭐 그 정도도 안 하면은 도리가 아니니까 할 수 없이 부모가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긴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요, 부모 간섭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10명 중 7명이 떠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 작은 교회에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큰 교회 가가지고 뭐 온갖 수련회 프로그램 다 쫓아다녀도요, 걔네들 똑같아요, 비율이.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떠납니까?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정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교회에 딱 한 번 나와가지고 1시간, 그것도 제대로 뭐 설교 말씀만 듣는다면 한 20분 설교 말씀 듣고 가는데 어떻게 걔가 신앙이 자라겠어요? 어떻게 걔가 매일같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한 일간지에 미국의 대학교 학생들이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기사가 났어요. 거기 기사 제목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 학생 자살 잇따라 컬럼비아 최근 5개월 새 7명 극단적 선택, 학교 당국 쉬쉬하며 대책 마련해 서울. 열심히 공부합니다. 부모가 막 과외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도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고 AA 받아가지고 내가 뭐 괜찮구나 했는데 가보니까 다른 애들 다 그런 거예요. 다 발레딕토리안이고요. 뭐 스트레이트 받고요.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들과 경쟁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엄청 받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이겨내려고 술 파티에 가고요. 애들과 마약하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아무나 붙어가지고 같이 섹스하고 동거하고요. 대학생들은 다 알죠. 그래서 대학교 캠퍼스를 뭐라고 말합니까? 애니멀 킹덤, 동물의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물의 왕국. 전부 다 동물적인 본성을 따라가지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를 보니까 자살하는 원인에 대하여 학생들이 왜 자살하는가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이 말이었습니다. 힘들어서, 우울해가지고, 희망이 없어서. 여러분 보세요. 대학교 가가지고 신앙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전부 휴머니스틱 에듀케이션,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이 최고이다.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물들어 살다가 결국 힘들고 우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의미가 없어가지고 자살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망쳐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일까? 저는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의 근원은요, 바로 부모예요, 부모. 신앙은 다 팽개쳐버리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할 것만 바랐던 이 에서가 문제이듯이 신앙은 다 저버리고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그런 거 가르치면서 부모가 자신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즐기는 것,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이 부모가 문제이고요. 맨날 자녀들에게 출세, 돈, 성공 이런 것만 주입해준 우리가 부모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에서의 이름을 갖다 그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서 야, 우리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했어. 뭐 세상적인 이름을 갖다가 붙여준 것이 욕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갖다 딱 붙여주면서 속으로는 별명 하나씩 다 붙여줍니다. 김출세, 이황금, 박재벌, 정권력, 안씨도 있어요. 안유명. 또 안씨 안 한다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럴까 봐. 전부 속으로는요, 그런 별명을 붙여주는 거. 너는 출세해야지 된다. 넌 유명해져야지 된다. 넌 재벌이 돼야지 된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도 성공을 해야지 된다. 김성공. 막 이런 이름 붙여주는 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갑니다. 부모가 맨날 돈돈하면요, 애들도 돈돈하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먹고 즐기고 노는 거 좋아하면요, 애들도 먹고 즐기고 노는 거 좋아합니다. 반면에 부모가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면요, 애들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린 죽어도 죽이려는 교회에 가야지 된다. 교회에서 죽자 그러면요, 애들도 죽어도 교회 가는 줄 알고 갑니다. 부모가 까딱하면 교회에 빠지고 부모가 까딱하면 교회를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애들도 까딱하면 교회에 빠지려고 하고 애들도 까딱하면 교회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지 않아요? 뭐 애들 탓할 것이 없어요. 문제는요, 부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 오늘 또 우리 이제 애들 아래 교육부 밑에서 이제 친교 시간쯤 해가지고 달란트 시상을 해요. 우리 자녀들 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부모랑 같이 집에서 성경 읽고 성경 외우고 그러면요, 그걸 갖다 부모가 사인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오면요, 여기에서 다 그것을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 달란트가 모아지면은 이 시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갖고, 아니면 어떤 학용품도 주고요. 여러분, 자녀 혼자서 하면 안 되죠. 부모가 같이 해야죠. 자녀가 아빠 나 이만큼 성경 읽었어요, 도장 찍어주세요 하는데 아빠는 성경 안 읽고 그냥 도장 찍어줄 수가 있어요, 양심껏.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는 정교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가족이 함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맥체인을 갖다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함께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성경을 안 읽으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자녀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을 갖다 기대하겠어요? 문제는 부모 아니에요. 제가 우리 막내딸과 함께 이제 성경 읽기를 갖다 하면서 제가 우리 막내딸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수야, 내가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날 터인데, 학교로 갈 터인데, 나는 너에게 추억 한 가지를 남기기를 원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딜 가도 아빠와 엄마와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추억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한다. 우리 가정은 매일같이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겠어요?
어떤 애들은요, 가정에 대한 추억거리가 맨날 부모가 싸우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요, 맨날 그 추억거리가요, 그 지긋지긋한 거, 부모의 잔소리가 추억거리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엄마와 아빠 함께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는 그 추억거리가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박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도 이때까지 오래는 살지 않았지만은 정말 제 가슴속에 후회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큰애들, 우리 큰애 지영이와 지연이가 어렸을 적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못했거든요. 그것이 제일 후회가 돼요. 다른 거 후회가 되지 않아요. 걔네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시도도 해봤어요. 또 하기도 했어요. 가정 예배도 드려보고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됐더라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서는 자기 자신의 신앙이 식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 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신앙은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요단강 저 건너편 바이산 있는 데 가가지고 요즘 요르단 그 나라에 가가지고 가서 삽니다. 여러분, 왜 에서가 그곳에 가서 산 줄 아세요? 그것은 돈이 있는 곳이거든요. 돈. 그곳에 보면요, 애굽에서부터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는 유명한 무역로가 그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상업이 발달한 것이에요. 거기 가면요, 그냥 돈을 갖다 왕창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사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페트라라는 곳 여러분 보셨죠? 인디애나 존스 그 영화에 보면요, 거기 멋있던 페트라라는 그런 장소가 나와요. 바로 에돔이에요. 바로 이곳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큰 바위 밑으로 좁은 길이요, 한 1km 정도가 뻗어 있고요. 거기로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통행료를 갖다가 다 받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이게 페트라잖아요. 저 신전 보세요. 바위산에다가 사람들은 저렇게 조그만데 지금 수십 층짜리 건물 갖다가 저렇게 지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페트라입니다. 저기가 무역로예요. 저쪽으로 마차가 지나가고 물건을 실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저 바위를 갖다 파가지고 저런 곳에 깃들면서 저들이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높은 절벽 위에 도시가 있어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잘 공경하지 못해요. 통행료를 받고 무역을 하면서 돈을 엄청 법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지. 돈은 많이 벌리지. 그 다음에 남들이 공격도 못 해오니까 삶이 편안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누구도 치지 못한다. 나는 최고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살고 있는 저들 향하여 오바댜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 향하여 그렇게 말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보세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잖아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누가 끌어내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끌어내린다고요. 네가 아무리 바위 틈에 숨어 살고 높은 곳에 살아가지고 사람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에돔 족속은요, 이 나바티안이라는 그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저들 갖다가 죽이고 멸망시키고요. 남은 사람들은요, 다 그들과 동화되어가지고 에돔 민족이라는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문은요,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잘 살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잘 살아야지 됩니다. 그것이 우리 소원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소원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가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물려줘야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줍니까? 부모가 먼저 굳센 믿음 위에 서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부모 신앙이 좋으면요, 자녀도 신앙이 좋고요. 부모 신앙이 그저 그러면요, 자녀 신앙도 그저 그렇고요. 부모 신앙이 엉망이면요, 자녀도 말할 것이 없어요. 부모가 왔다 갔다 하고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요, 경외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돈밖에 모르면요,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원리. 우리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어느 날 기분 좋게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 그의 부관인 대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대령이 가방에서 위스키병 하나를 갖다가 딱 꺼내 들고 말하는 거예요. 카카, 한 잔 드시겠습니까? 링컨이 손을 내저으면서 그렇게 말해요. 아니요, 저는 술을 못합니다. 또 잠시 가다가 이 대령이 담배 하나를 꺼내 물더니 카카, 이거 하시겠습니까? 그때 링컨이 이 자기 부하 이 대령에게 그런 말을 들려줘요. 대령,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한 마지막 부탁이 있었어. 그것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그 부탁이었다네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어머니 앞에서 맹세를 했어. 일평생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랬는데 내가 담배를 할 수가 있겠어? 당신이 나라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가 있을까? 자, 이 말 들은 대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라도 술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나에게도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면은 어쩌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런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들이 잘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줘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 때문에 산다, 나는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산다 하는 그런 신앙을 물려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내 삶을 좌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내 삶을 좌우하게 해야지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문제여야지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게 해야지 되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지 되잖아요. 우리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야지 됩니다. 난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부모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야지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정말로 경건하게 예배하고요, 경건하게 정말로 살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녀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요, 애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먼저 신앙에 굳게 서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재산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려주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천국 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먼저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그런 아빠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엉망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내 믿음이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정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은 에서의 가문이 아니라 야곱의 가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지는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오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과 밀접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지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가정에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예배가, 성경이, 기도가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심하면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심하면서 주님, 아버지 온 가정이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노라 결심하면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귀히 여기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좋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우리 가정이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향한 눈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 사랑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면 되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 죽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뜻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세상이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우리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합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백한 귀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